오늘은 기다림의 신앙 두 번째 설교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1980년대더라고요. 거의 이제 40년이 다 돼갑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소풍 갈 때마다 변함없이 어머니께서 손수 만들어주시던 도시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메뉴일까요? 김밥이에요. 빙고입니다, 빙고. 김밥이에요. 저의 어머니 김밥은 참치김밥이었을까요? 소세지 김밥이었을까요? 소고기 김밥이었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소고기 김밥이었습니다. 소고기를 맛있게 양념하십니다. 간장에다가 설탕도 넣고 맛있게 양념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속재료로 넣어서 말아주십니다. 그것에 입맛에 깃들여져서인지 그 당시에는 소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김밥을 제 내심 김밥 취급을 안 했습니다. 어딜 김밥에 소세지가 들어와? 이래가지고 소세지 들어있는 김밥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소풍 가면 서로 김밥 뺏어 먹지 않습니까? 저는 안 뺏어 먹었어요. 못 먹겠더라고요, 그게. 꼭 엄마가 들어간 소고기 김밥만 제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치, 멸치, 소세지, 스팸 들어간 거 다 맛있게 먹습니다. 없어서 못 먹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김밥을 싸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뭐냐면 누가 소풍 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희 집에서 김밥은 어떤 위치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소풍이나 운동회 도시락을 위한 전용 메뉴였어요. 보통 때에 김밥을 싸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즉 김밥 재료를 구입해요. 그리고 미리 막 손질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다고요. 그 어머니의 오늘 그 김밥 재료를 손질하는 오늘의 그 행위는 결국 뭘까요? 내일 예정된 소풍이 전제된 행위였다는 거예요. 모든 행위에는 말이죠. 그 행위의 이유와 근거가 되는, 그리고 그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전제되는 상황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왜 갑자기 김밥 재료 준비하시지? 라고 봤더니 그 행위에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고 그 행위에 정당성을 주는 전제가 있었어요. 뭐였죠? 내일 소풍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원리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또 직면해요. 결혼식이 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지 않아서 이 결혼식 할 만한 어떤 여건이 되진 않지만 가상입니다. 결혼식이 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외적 변수가 없으면 1월에 아름다운 결혼식은 열릴 거예요. 1월에 결혼식이 열린다라는 그 미래적 전제를 기반으로 신랑 신부가 오늘 열심을 보이는 행위가 있어요. 그 미래적 전제예요. 아직 결혼식 없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1월에 결혼식이 있다라는 미래적 전제를 기반으로 오늘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있다고요. 뭘까요? 다이어트예요. 왜 이렇게 다이어트해? 라고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누가 한마디 옆에서 할 거예요. 1월에 결혼식 있어요. 아하, 이렇게 된다고요. 뭘까요? 그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미래적 전제가 알아차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조금 확장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쭉 이야기한 것을 근거로 보면 오늘 행위에 그 근거와 이유와 정당성을 부여할 전제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발견해내고 계속 그것들을 분별해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오늘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꼭 뭘까요? 이 오늘을 잘 살아가기 위한 전제가 되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자,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기다림의 신앙은 그냥 막연히 눈 감고 기다리며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언젠간 오겠지. 차마 제가 노래를 못 부르겠습니다. 언젠간 가겠지, 오겠지 하고 그냥 막연히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지난주에 누가 얘기했죠? 시므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언약의 성취를 간절히 기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향해서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작은 열매를 볼 때는 어떻게 살아가요? 이 작은 열매를 보고 큰 열매를 향하여 소망을 품고
또 다른 기다림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다림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기다림의 신학 속에 있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오늘의 삶 있잖아요. 오늘의 삶. 오늘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의 삶을 위해 종말 사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 이게 무슨 소린가 그렇죠. 오늘의 삶을 위해 종말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에 대하여인데 제가 좀 빼먹은 것 같습니다. 종말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지난 주 중에 여러 번 이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죽음을 이야기하고 종말을 이야기하며 대부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죽는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하세요? 무슨 종말 얘기를 자주 하세요? 하고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동안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자꾸 듣게 되면 막연하게 거부하게 되고 두려워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은요, 어차피 나중에 직면할 것이고 지금 숨부터 살아가고 있으니, 숨이 지금 붙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저희는 사는 이야기만 합시다 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죽는 이야기 좀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사는 이야기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죠? 깨어있으라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깨어있으라가 반복됩니다. 근데 깨어있으라라는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있다가 이런 겁니다.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오늘 읽었죠. 그리고 그러면 그때가 가까이 온 것을 좀 느껴라. 야, 무화과 잎이 떨어지고 뭔가 잎이 나면 아,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라고 느끼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벌어지면 아, 그때가 가까이 왔구나라고 좀 느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딱 못 박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과 때는 카이로스, 그때, 그 주님의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날짜 계산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뭐다?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초림하신 예수님이 지금 초림의 상황에서 뭐를 얘기할까요? 예, 나중에 임할 재림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계신다고요. 철저하게 뭐를 전제로 하고 종말을 전제로 하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제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 종말을 전제로 지금 오늘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와 가르침에 비슷한 점이 발견됩니다. 주중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그런데 이러한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언에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핵심은 뭐예요? 회개하라입니다. 핵심은 회개하라예요. 근데 이 회개하라라는 강력한 선언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제시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왜요? 왜? 그 이유와 근거와 정당성을 부여하는 전제를 뒤에 바로 붙여 놓으셨어요.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무엇을 전제로 회개하라를 촉구하십니까? 종말을 전제로 회개하라를 촉구하세요. 종말을 전제로 현재를 가르치신다고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종말을 전제로 가르치셨어요. 자, 종말이 전제가 돼서 선포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지탱하는 실은 전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실 때에 중요한 전제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5장 안 찾으셔도 돼요. 마태복음 25장은요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오늘의 삶 속에서 너 악하고 게으르면 안 된다, 충성됨 잘 드러나야 된다 라는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너 악하고 게으르면 안 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면 안 돼,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무슨 비유였을까요? 예, 달란트 비유였어요. 자, 이 비유와 가르침에도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어요. 뭘까요? 예, 그 비유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주인이 오랜 시간 후에 뭐 한다?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악하고 게으르면 안 돼 라는 오늘의 가르침 속에 전제를 어디다 두고 있다고요? 언젠가 주인이 돌아와. 그래서 종말의 근거를 두고 종말을 전제로 하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결국 악하고 게으르면 안 되고 충성스럽게 오늘을 살아가라는 가르침을 전하는데 종말이라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가르침이 그 뒤에 붙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가르치세요. 너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지극히 작은 자를 잘 섬겨야 된다. 이 가르침을 하고 계시다. 지극히 작은 자 잘 섬겨.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 가르침조차도 무엇이 전제되어 있을까요? 무슨 비유라고 합니까?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마지막 심판의 모습. 또 무엇을 전제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는 가르침을 전하고 계세요? 종말을 전제로 오늘의 섬김을 가르치고 계시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오른쪽 양으로 분류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왼편 염소로 구분하신대요. 작은 자를 섬기는 오늘의 행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오늘 너 작은 자를 섬겨야 돼. 그런데 그 가르침 속에 무엇이 전제로 있다고요? 종말이 전제로 깔려 있어요. 오늘 본문에 깨어 있으라라는 가르침이 있죠. 이거 얘기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때 악하고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함으로 충성됨을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작은 자를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섬겨라. 이 모든 가르침의 전제가 공통적으로 무엇이었나요? 종말이 전제가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현실의 고난과 핍박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전제를 무엇으로 삼고 있나요? 예수님이 언젠간 다시 오신다. 그들이 현실의 종말, 현실의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을 현실의 그 무엇으로 주질 않아요. 그 초대교회 핍박받는 성도들이 현실과 고난을 이겨내도록 예수님께서 전제로 중심에 깔아두신 게 뭐냐면 내가 곧 언젠간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전제 삼고 있어요? 종말을 전제 삼고 있어요. 여러분들 골로새서에서도요. 오늘의 고단한 삶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래요. 지금 오늘 하루 살기가 너무 벅찬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성경은 너무 낭만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라. 정말 정신없는 사람처럼. 그런데 그 근거가 뭘까요? 하늘에 골로새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에 감추어진 영광스러움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을 소망함으로 오늘을 이겨내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사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 부부간의 관계도 안 좋고 애들은 말도 안 듣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너무나도 힘든데 그러면서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래요. 무엇을 근거로? 하늘에 감추어진 영광스러움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을 소망하고. 그러니까 오늘을 소망하라라고 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해요? 그거 역시도 마지막 종말을 근거로, 종말을 전제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도 초대교회 핍박받는 성도들의 오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핍박받아요. 힘들어요. 고단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함께 읽을까요? 뒤에 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가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앞에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너희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대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만사형통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돈이 은행에 차고 넘칠 겁니다. 아이들은 좋은 대학교 갈 겁니다. 이런 복음은 사실 없어요. 그런 복음은 없다고요. 그래서 그것 보러 왔느냐 하고 물어보는 게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예수님의 도전이었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도대체 광야에 왔냐? 여러분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힘들 거래요.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거랍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대요. 지금 현실에서 고난은 없어지지 않았는데 막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항상 성경은요, 종말을 전제로, 종말을 근거로, 마지막 완성될 그 성취될 언약을 근거로 오늘의 삶을 버티고 승리하고 이겨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붙잡아야 될 건 뭘까요?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현실에서 현실을 잡으면요, 현실은 신기루와 같아요. 또 없어진다고요. 돈이면 해결될 것 같은데 돈이 없어져요. 명예면 되는 것 같은데 명예가 없어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그 자리도 유지가 안 됩니다. 근데 뭐예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대요. 그 말씀이 성취될 그 마지막 그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현실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자에게는 오늘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의 삶 자체를 주목하는 것보다 어떻게 오히려 종말을 주목하고 그 사후를 주목할 때 오늘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그냥 예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한 달간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포함해서 내년 그냥 좀 더 긴박하게 할까요? 12월 30일까지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송구영신 예배도 못 드린다, 12월 30일까지만 시한부 인생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12월 30일까지만 여러분들이 생이 끝나 이제 자녀들을 두고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때 그거를 알고 있는 여러분이 12월 30일까지 자녀들에게 전할 말은 뭐였겠어요? 핵심이 뭘까요? 너 돈 좀 벌어라, 이런 걸까요? 마지막 내가 이 세상 떠나갈 때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뭘까요? 그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뭐를 알면, 내가 얼마 안 남은 것을 알면, 결국 이 종말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핵심적인 발언과 핵심적인 행동과 필요한 우리의 결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30일 날 죽을 사람이, 야, 너 이 자식아, 세속적인 것들을 막 요구하겠어요? 제가 기아대책 끼고 회장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림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직전에 그 자녀가 되는 그 따님이 찍어놓은 영상을 봤어요. 이제 그 보스턴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기아대책 끼고 계속 꾸준히 계속 모시고 존경했던 정말 믿음의 선배이자 그러셨던 분이라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 그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마지막 이제 임종을 얼마 두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막 기골이 아주 그냥 대단했습니다. 이 장로님은요. 뭐 아시겠지만 그 오시면 아주 그냥 씩씩하시고, 대학도 이 고려대 출신이라서 그런지 아주 그냥 야성이 있으시고, 선교단체도 CCC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막 아주 그냥 대단해. 근데 이분이 바싹 마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마디 한마디 어렵게 내뱉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 잘 믿어라. 아빠, 그러니까 따님이, 아빠, 우리 누구누구 손자 손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 잘 믿어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예수 잘 믿어라. 여러분들 거기서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그 얘기 하겠어요? 마지막 죽어가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 종말이 뚜렷해지면 우리의 삶은, 오늘의 삶은 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들, 종말이 전제된 삶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핵심을 붙잡게 하고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맥도날드 가세에 가서도요,
가난한 자들의 도움이 갑자기 발견되고 주유소에서 누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종말론적인 전제를 딱 깔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품위 있게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면 저놈이 술 먹지 않을까?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맡기고 여러분들 품위 있게 종말론적인 전제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나가셔서라도 혹시 가스를 주입하다가 누군가 와서 돌려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꺼이 도와주세요. 남들이 여러분들을 욕하거든 여러분들 베드로 후서처럼 이렇게 하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마지막 종말론적인 전제를 가지고 그것들을 인내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란 말이에요. 종말을 전제로, 마지막 그림을 전제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미래를 계획할 때도 항상 종말을 전제로 사후를 전제로 그 마지막 그림을 전제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고 결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할 때 10년 후에 뭐가 잘 될까?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라고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내가 지금 이 결정으로 너무 힘든데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이 종말론적인 전제를 가지고 오늘 결정하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을 위하여 삶을 주목하지 마셔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오히려 종말을 주목하고 종말을 전제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위에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의 삶을 위해 종됨 사명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깨어 있으라는 표현이 반복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야, 주인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깨어 있어 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깨어 있으라라는 이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로 제대로 깨어 있기 위하여 그 전에 먼저 깨어 있어야 하는 대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너 깨어 있어야 돼 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 깨어 있기 위해서 먼저 깨어 있어야 하는 한 대상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 발견됐습니다. 오늘 34절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책 보실까요? 오늘 34절. 3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거기까지요. 이게 그냥 기다려라는 게 아니에요. 너 조나 안 조나 볼 거야 이게 아니라 뭘 맡기고 왔다고요? 사물을 맡기고 간 겁니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주인이 올지 모르니 단지 육체적인 깨어있는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진 사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제가 표현한 것처럼. 막연히 집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 있죠. 제가 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근데 최근에 한국의 개 관련 프로그램들이 예전에 그 강효욱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을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받게 됐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그래서 몇 편을 막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혹시 아파트에서 옮기면 강아지 한번 키워볼까 그랬더니 아내는 NO!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가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그 사랑스러운 모습이 어디서 발견했냐면 CCTV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강아지가 정말 그 앞에서 주인을 계속 기다려요. 화장실 갔다 오고 먹는 거 외에. 야, 정말 그래서 개만도 못하다라는 말에 정말 나올만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개가 저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개가 속이질 않더라고요. 아, 주인 올 때가 됐으니 내가 이때쯤 가서 이렇게 앞에서 이제 꼬리 흔들고 있으면 좋아하겠지라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오매불만 그 앞에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정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다고 개처럼 그냥 막연히 깨어있으라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무가 무엇인지, 권한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내는 모습이 결국 깨어있는 모습의 본질이라고요.
단순히 그 눈 뜨고 있는 거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물을 감당해내는 것이 깨어 있는 삶이래요. 진정으로 깨어 소망 안에 기다리는 삶을 뭐라고요? 정말로 기다리는 삶은 자신의 종됨,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깨어 있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진정으로 깨어 소망 안에 기다림을 완성해가는 삶은 무엇일까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그냥 에헴하고 그냥 사람들이 좀 섬기기를 원하고 또 제가 막 어떤 것들을 부리게 하고 막 시키고 이런 것들이 제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그 깨어임이었을까요? 그게 담임 목사로서의 마지막 때를 소망하는 삶일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개척이라는 부르심에 순종했으니 잘 되겠지 하고 눈만 껌뻑껌뻑 뜨고 그냥 깨어있는 모습일까요? 아닐 거라고요. 내가 받은 권한과 사명에 대하여 깨어 있어서 그 사명을 온전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담임 목사로서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내는 귀한 목회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계획한 대학을 소망하죠?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꿈꿉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그 학생들은 잘 되겠지 하고 그냥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됩니까? 목사님 답 다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귀퉁뱅이를 맞아야죠. 그런 것들. 자, 자신에게 맡겨진 권한과 사명에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학생들이 정말로 학생처럼 기다리는 건 뭘까요? 자신에게 맡겨진 권한, 사명에 깨어 일어나는 거. 아, 이게 내 일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충성스럽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학생으로서 소망을 다하고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학생의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것에 깨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상이 뭔지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아이들 가운데 임할 때 아이들에게 불붙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주님이 오실 때를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주님이 오실 때를 무엇으로 기다리며 그냥 막연히 기다리면서 하루를 살아갔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오직 성령이 성에서 내게 증언하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주님 오실 때를 어떻게 기다렸을까? 그냥 막연히 그냥 하다 보면 오시겠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오실 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이 대강절을 지내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얘기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 오실 때를 무엇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무엇에 대해 깨어 있어요? 오늘 저기 노란색으로 표현됐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제가 목요일에 말씀드렸나요? 자기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그 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래요. 야, 너 왜 들어가려고 그래? 제자들이 말립니다. 저기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 복음 전해야지. 야,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야. 너 잡으려고 사람들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간신히 말려서 거기서 빼냅니다. 제자들이요. 사명에 깨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렸다고요. 사도 바울은 인생에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있어도, 누가 나를 공격해도 항상 깨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종말에 대하여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무섭던가요? 담임 목사로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정견 발표 잘하는 사람이 잘하던가요? 아니요. 매 순간에 사명에 깨어있는 사람이 끝까지 가요. 누가 공부 잘할까요? 부모가 막 바늘로 찌르면 잘하나요? 아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왜? 바늘로 찔렀어요, 정말? 부모가 찔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가 사명에 깨어 일어나면 말려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치대 들어가서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법학, 제가 이제 법 과목을 많이 들었거든요, 대학 때.
법대 행정법 교수님 아들이 치대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이빨은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너무 좋아했는데 얘가 치대를 버리고 미대에 들어갔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데 교육자로서 그것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요, 치대 들어간 이후에는 사회불만 막 쏟아넣더니 미대에 들어간 이후에는 새벽에도 계속 불 켜있대요. 뭔가 영감이 떠올랐다 그러고, 뭔가 미술 그리지 않고 작곡한다 그러고, 막 거기에 열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까요? 사명에 깨어있으면 그 길 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 그들의 사명이 온전히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이 현세적인 것 되지 않게 해주시고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이 어떠할지를 깨닫고 분별하여 그들이 평생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상황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사명에 대하여 우리가 그 힘듦 때문에 만약에 잠자고 있었다면, 내가 지금 이런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 조금, 그래서 사명에 대하여 잠자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2019년을 정리하는 이 12월에 다시 한번 각자의 그 사명에 대하여 다시 깨어 일어나 사명에 대한 헌신을 통해 고난을 영광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카타콤에 들어가고 고난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켰다고 그랬죠? 그거 어떻게 지켰을까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우주인이고 우리는 인간입니까? 그 사람도 똑같은 인간 아니에요? 어떻게 그들은 그것들을 감당해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봐요. 초대교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가까이 오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들이 지금은 우리가 2000년이나 지나서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안 오실 거 나중에도 안 오시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의미 없게 받아들이는데요, 그 당시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지금 정말로 조금 있으면 오신다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였대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은 아니겠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종말의 삶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한 전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막 죽인다고 그래도 그래, 종말을 두고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임을 당하면 기뻐하실 거야. 이 종말을 근거로 그 고난을 감당해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세상적인 가시적인 것들과 비교할 수는 뭐예요? 사명에 대하여 깨어 있었다. 사명에 대해 분명하게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냈어요. 굉장히 기뻐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종말에 대하여 깨어 있고 사명에 대하여 깨어 있는 삶.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눈 두 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복음 안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능력과 이유가 되었어요. 뭐가요? 종말에 대하여 깨어있고 사명에 대하여 깨어있는 삶.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 그리고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종말에 대하여 깨어있고 사명에 대하여 깨어있는 이 삶은 산소망 속에 오늘도 거룩하고 온전하며 품위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우리 좀 찬양하며 오늘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함께 부르시다 보면 그렇지, 오늘 이제 가사가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 심령에 좀 들어올 줄 믿습니다. 실은 여러분들 어려워요. 실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성당이나 교회나 아니면 빛과 소금 교회 이렇게 갔더니 걱정 하나 없어졌더라, 이렇게 되는 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건 없다고. 근데 어렵다고요. 여러분들 어려워요. 저도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관계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 많아요. 여러분들도 다 동일한 문제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무엇을 전제로? 종말이 전제된 삶. 그것이 현실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사명 버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어렵지만, 고난받았지만, 핍박받았지만 사명에 대하여 깨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러한 영광과 권위와 품위를 가지고 오히려 살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오늘의 현실에 무엇인가가 만족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종말을 전제로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너무나도 고단합니다. 현실적으로도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우리 가정의 수많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신 못 차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당장 1년, 10년 이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마지막 가운데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께서 야, 너 잘했다, 너 그때 잘했다, 그 마지막 때의 주님의 판단을 소망하며 그 종말을 전제로 오늘 하루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고단하여 사명에 우리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사명에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주님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공동체와 우리 특별히 자녀들과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장 주어진 1년, 10년, 또 15년, 20년에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 것인가 라는 오늘의 행동과 삶과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항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각과 판단과 결정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두 팔 벌리시고 수고했다 안아주실 그때를 소망하며 종말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하루 모든 고단한의 삶을 감당해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명에 잠자 있었습니다. 좀 미뤄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2019년을 맞이하는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 사명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에 대하여 깨어 일어나는 자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떠한 유혹을 해도 그 사명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다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종말과 사명에 대하여 깨어 일어나 현실의 고난에서도 순례자와 나그네로서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품위로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영화롭게 서기를 원하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과 그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